아니 찬송 부르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는? 네? 찬송 부르고 달아났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이게 모르지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신들은요, 우리가 그냥 우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이름이 없다. 신이 없다가 아니고 미신인데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어느 신, 장군신, 보살신, 그 다음에 무슨 신, 무슨 신. 그래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냐? 신 중에 이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려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모세야, 예 하나님, 내 이름은 이렇게 불러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름 아무개 아무개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만 약속이 있고 그 이름에만 우리가 보장을 갖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만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 이분만은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올 월급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신념이에요.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는 잘 될 거야. 다른 사람보다 건강할 거야. 이건 전부 약속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죠. 하나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잔치에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소원을 빌어라 이럽니다. 여러분, 촛불에 소원을 빈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아무리 여러분 명절 됐다고 복받으라 그 여러분이 아무리 말하고 외치고 복받으라 복받으라 한다고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말한 대로 될 것을 믿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인간들이 오래 살고 싶고 그저 이빨이 성성해서 맛있는 거 오래 씹으면 좋겠고 눈이 건강해서 많이 봤으면 좋겠고 돈이 좀 있어서 여행 좀 노후에 잘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마치 되는 것 마냥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아무런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또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만 이름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너희는 경외하라. 너희는 그 이름을 예배하라. 그 이름을 섬기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뭐를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안 나가면 그냥 한 주 빠졌다 한 주 나오고, 이건 아주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렇게 저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하는 그 예배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모든 우상들은 다 형상으로 드러냅니다. 돌로 깎든 나무로 깎든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동으로 만들든,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면 가장 산꼭대기에다가 아주 수십 메타 그런 신들을 뱀으로 만들어 놓던, 아니면 무슨 불교처럼 그저 누워있는 와상, 앉아있는, 누워있는 불상, 서있는 불상, 앉아있는 불상, 다양한 색깔을 입혀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게 오늘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저 빙어 축제 가보세요. 강원도 춘천 평창 그 다음에 어디가 100만 명씩 모입니다. 한겨울에요 100만 200만씩 모여요.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입니까? 뭐 하루에 제주도 갔다가 올 수도 있고 1박 2일로 동남아시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뭔가, 이건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창조할 때 왜 천사들? 내 이름을 지키라고, 내 이름을 높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천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천사들아 하나님 이름을 찬양,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천사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천사들을 지은 거예요. 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 중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걸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 천사 중 하나가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걸었어요. 그게 바로 반역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하면 벌써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탄이 아니야, 나는 마귀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주일이 어떤 겁니까? 직분이 어떤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옷 잘 입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냥 그 타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뜨릴 건 사탄 마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른다면 역시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그래서 망령뜨릴 거지 말라. 사단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가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 나는 하나님의 원수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니까 원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모독하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천사처럼 그렇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원수로 취급하시고 그를 그 다음에 심판 때까지 음부에 가뒀다. 유다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천사를 지금, 그래서 이 마귀, 세상 임금이잖아요. 우주 안에 타락한 천사가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음부예요.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코스모스,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감옥입니다. 마귀가 갇혀있는 이 감옥 같은 이곳에 우리를 같이 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감옥 같은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심판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가두어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보통 노래 잘하는 사람을요 가왕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헤비메탈 막 머리 흔들고 붉은 옷 입고 막 노래하는 거 있죠. 이걸 마왕이라고 그럽니다. 마왕. 가왕이 아니라 마왕이라. 이거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탄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쁘다고 잃어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십계명에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뜨릴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나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름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 네 번째가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걸 어기고 여러분이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나는 얼마든지 부러울 것이 없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거나 대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영원한 타락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타락해. 이건 영혼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나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마귀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귀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자들이 뭡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약을 권유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든 가면 마약이 가득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쓰면 그것이 유용하게 쓰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쓰게 하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조금 더 나가서 마약보다 약하지만 알코올, 독한 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약하지만 담배, 흡연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왜 이것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기호식품입니다. 그냥 기분을 좋게 하려고, 생각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기억합니다. 들을 때는 하나님 내가 불러야지. 그래 맞아. 하나님 이름을 내가 불러야지. 내 마음에 둬야지. 생각. 그러나 예배 마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밖에 나갑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남성 4-5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바로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그럼 저 뒤에 가거나 앞에 여기 가가지고 3-3 모여서 1분도 안 남습니다. 그 순간 흡연을 하는 순간 왜 자꾸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흡연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그 순간 빼가버립니다. 마작을 왜 치게 합니까? 마작 치는 순간, 화투 치는 순간, 그 다음에 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놀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착하게 살고 내 가정을. 그런데 벌써 여러분이 마음대로 음란하고 싶고 쾌락하고 싶고 도덕을 윤리를 막 무시하고 싶고 그건 뭐예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주 빠지죠. 그러면 2주 빠지죠. 그 다음에 3주 빠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세상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더러 설교 잘한다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말 계속 한다고 그럽니다. 오케이. 나는 설교 잘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착한 목사, 좋은 목사, 인상이 좋은 목사, 우리에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 가정이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게 아니라 쌀떡에 쌀은 떨어져도 이건 떨어지면 안 돼요. 은행의 잔고는 떨어져도 이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한 거는 이거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조물주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없다 해서 교회를 떼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시진핑이가 교회 안에 나를 섬겨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할 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할 뿐이에요. 사람도 타락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없기 시작하는 거죠. 무서운 일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봐야 70, 80이에요. 지금 69살까지 산 사람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너스를 더 줘봐야 80입니다. 80까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면 왜 90까지 살았냐고 하면 그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체력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 사람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계속 기도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그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다.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앙을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그걸 선포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신앙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계명으로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내 이름을 의지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을 부르라. 자꾸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예배하게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찬양하고 부를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그래서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이름을 드려야 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시간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어날 거예요. 저는 왜 지금 사람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는 예배를 드린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회는 건물만 남고 사람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왔어요. 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번성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육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강건하고 내 이름을 자는 영원히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소망이 항상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고 가서 장사한다고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리 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무시하고 가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잘 될 것 같으면 해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제 말이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강단에서 지금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포해요. 따라서 봅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다. 그래서 온종일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8시간에 9시에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저분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야.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생물도 주시고 바다의 고기도 다 주시세요. 여러분 그거는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가서 낚시하면 돼요. 도다리 회가 먹고 싶습니다. 고등어 회가 먹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서 낚시 하나 들고 여기 인천 앞바다에 가서 던져가지고 꺼내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가 몸을 돌리면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기계를 다루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도우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돕는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시옵소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미리 권리를 베푸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의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에 나가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 땀 흘려 일하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경작할 힘이 있다 그랬어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땀을 흘릴 수 있다 그랬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음식을 만들어서 찰밥도 해먹고 고사리나물도 해먹고 두부탕도 해먹고, 이거는 능력 있는 인간은 의복을 만들어서 빨간 옷 만들어 입고 파란 옷 만들어 입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빨간 옷 주세요, 파란 옷 주세요, 고구마 순 주세요, 뭐 시금치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심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겠사오니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하나님 가만히 나는 있겠사오니 잘 살게 해주시고 가만히 나는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는 전폭적으로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떠한 요행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주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도 헤아려 있고 선한 사람도 헤아려 있고 수고할 사람도 헤아려 있고 다 헤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비를 맞을 수 있고 악인도 비를 맞을 수 있고, 지진이 나면 의인도 죽을 수 있고 악인도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미리 인간들에게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있는 부분은 너희들이 다 알아.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이 뭐를 기도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탄식하며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연약하여, 성경 모르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따로 세우세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우시나니. 눈만 가만히 웃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경이 자기 눈을 뜹니다. 전주에 설교를 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그랬어요. 이 소경은 사람 힘으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도,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부모도 할 수 없고 조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소경은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소경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는 거는 예수님이 씻겨줘야 돼요, 자기가 씻어야 돼요? 눈에서 더러운 거, 고름이 나오고 눈에서 진물이 나오고 끈적끈적한 거는 네가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끈적거리는 것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눈을 뜨게 해줬으니 이제 내 먹을 것도 직장도 구해줘. 하나님 눈 뜨게 해줬으니까 직장도 주세요. 제가 이제는 지금까지 공부 못한 거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직장도 주시고. 지금 그 소경이 그러고 있다 해보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이제 네 할 일을 해라 했는데도 주시옵소서. 그저 눈도 떼주시고 그저 내 손잡아서 내가 못 가겠사오니 이끌어 나를 해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할 일만 하십니다. 나머지요, 이제 눈을 떴으니 나가서 일도 하고, 일 떴으니 눈도 씻고, 이제 눈을 떴으니 옷도 제대로 입고, 이제 눈을 떴으니 짝도 찾고, 이제 눈을 떴으니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에이, 기왕이 고쳐줬으니까, 기왕이 눈도 떼어줬는지라 옷도 입혀주세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죽었어요. 4일 됐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돌문을 챙겨라.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고 돌문을 갖다가 막 옮겨가면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들어가서 수건도 풀어주고 눈도 풀어주고 막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신 일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걸어 나오는 건 나사로가 해야 돼요. 나사로 몸을 꽁꽁 묶었던 천은 사람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사람들 시켜서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돌무덤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고 나오라 하시고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젊음, 훌륭한 지혜를 다 낭비해버립니다. 너무 많이 낭비. 목사 욕하다가 낭비 다 해버립니다. 백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아라. 그 부인은 90세예요. 이미 경수가 끝난 지가 5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이것은요 전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늙어서 그리 할 수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리라.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90살 된 여인에게 수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풉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배를 안전하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저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겠지. 지금 자기 사업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 가족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기 하던 일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할 때요 하나님 맹목적으로 항아리에 물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부자예요. 하나님 물질을 줄 때는요 언제 주냐면, 건강을 줄 때는 언제 주냐면, 모든 저주를 뺏어갈 때는 언제 주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 야곱이, 에서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잘 되게 하면 다 하나님 위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 회사를 잘 되게 하면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 암덩어리 치료해 주시면 이 육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자,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 사업은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되면 약속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이 명분이 있을 때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명분이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는 명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명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할 때 먼저 명분부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70, 80, 90 하나님이 살려주면 나는 언제든지 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제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인간이 취할 수 없는 이 문화, 이거는 사람들이 취하면 돼요. AI를 만들든 스마트폰을 만들든 이건 인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모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분명히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떡이 몇 개나 남았느냐?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건 오병이어입니다. 오늘날에요, 엘리야가 고독할 때 까마귀가 빵과 물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간증으로 삼아요. 엘리야도 배고플 때 까마귀를 통해서 빵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줬으니까. 오늘날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난 다른 사람에게 배 끼치기 싫습니다. 누 끼치기 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돕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주일날 교육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두 무릎이 강해지고 그 속에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자꾸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지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 고쳐줬으니 구두도 신겨주세요. 양발도 신겨주세요. 내 등도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가 하는 일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고 가다가 막히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막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손을 대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아무리 막혔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끝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바지에 나를 죽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병 걸려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막바지에 가서는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밀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눈물 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자. 누구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말고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절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여러분 갈대 같은 흔들리는 마음을 정말 2024년도에는 붙잡으세요.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이보다 무서운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재, 그 이름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지금 우리가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찾다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드린 겁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저기 쏟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게으름을 깨부수고 의심을 깨부수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을 깨부수고 되는 쪽으로 선회하세요. 승리하는 쪽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오늘 장사 때리쳐도 참석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12시 손님 온다 해도 그 손님 안 받아도 100만 원짜리 안 받아도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어도 병원에 가서 당신이 내일 죽는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해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따라오시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게 십계명 1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맨 먼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출애굽기 3장 오늘 새벽에 15절 어제 새벽에 15절 계속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내가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저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쏟으니 피가 되고 메뚜기가 나르고 장자들이 저주받아 죽고 그러면 놀래가지고 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100가지도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가지고 놀래가지고 바로도 놀래고 애굽 사람들도 다 놀래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 말 듣고 여기 왔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름을 너희가 부르라.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하늘에도 신이 많고 땅에도 신이 많고 땅 아래에도 신이 많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신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 신이라는 말은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천사. 하늘에도 신이 많고 땅에도 신이 많고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천사를.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엘로힘,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 엘로힘, 야훼, 야훼, 엘로힘, 야훼 이런 말들이요 다 신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 일본에 가도 신이 얼마나 많고 인도에 가도 신이 얼마나 많고 중국에 가도 신이 얼마나 많고 시골집에 저희 동네에 이름을 대면 금당리, 원당리, 신당리 이게 다 신이에요. 신당리, 원당리 이 당자가요 무당당자거든요. 전부 신이.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요 원당리, 금당리, 무슨 학당리 다 당자가 들어간다. 제가 살던 어린 지역에 거의 다 보면 무당 그 신들이 있나요? 다 신입니다. 각각 그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타락하고 저주받은 신이다. 신당리, 학당리 그 이름을 잘 지었지만 전부 저주받은 겁니다. 전부 죽은 거예요. 무작정 신을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신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것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설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저더러 설교 잘한다 못한다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목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숫자가 전 세계에 비하면 작은 숫자예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조선족, 꼬리방 그랬지만 꼬리방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조선족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중국을 만드신 분이고 전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고 살기를 힘들어도 여러분 가게에 나가서 장사 잘 되기를 바라도 먼저 하나님 이름을 높여보세요. 하나님 오늘 또 직장에 나가서 손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농사를 잘 짓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라고 준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믿으라고 준 이름이에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고 내 안에 있어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1분 동안만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 살아봤으니까 쓴맛 단맛 다 봤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리라. 그 이름으로 살리라.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리라. 1분 동안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주시옵소서 안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